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눈이 폭설처럼 잠깐 내렸더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어느덧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또 이번 해를 벌써 또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겨울로 접어든 이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인생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돈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생활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 또 기본적인 의식주 모든 것들은 돈과 아주 밀접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죠. 반드시 있어야만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씻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고 또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전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밥을 먹는데 밥에서 이제 돌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돌을 씹다가 이빨이 어금니가 하나가 깨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깨진 이빨을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치과에 갔다가 너무 큰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어찌저찌 그냥 때우면서 지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허리가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집에 수술비가 없어서 가난 때문에 누워만 계시다가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치료의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러다 이제 아는 형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뒤늦게 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허리뼈를 쓸 수가 없었는데 엉덩이뼈에 허리뼈에 아주 적당히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수술 중에 참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난은 소유의 정도를 떠나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에 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내 몸이 아파서 참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가족들이 아플 때 참지 못하는 것,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가난과 또 돈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죠. 가족 간의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오늘 본문은 가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절마다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는 여러 가지 격언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난이라는 단어, 또 재물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절수가 1절과 또 4절과 7절, 10절과 14절, 15절, 17절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청빈이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물질과 세속에 대해서 내려놓는 수행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또 성공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재물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청빈, 또 겸손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행자처럼 가난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 가난은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저도 정말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람의 태도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러한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을 마냥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자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솔직히 가난하고 착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부자가 사실 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리를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사는 모든 삶이 무조건 악하기만 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가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가난은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난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지런함과 근면성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재물과 다툼에 관하여서 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방식, 기준을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줍니다.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잘 살고 못 살고 또 부자이고 가난하고 또 편하고 불편하고를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까지도 온운하죠.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기준은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리석고 사치스러운 부자보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를 더욱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가난하냐 부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것이 엄청난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돈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재물보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더 큰 영향력은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미련한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분노에 사로잡혀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과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이 우리를 향한 악한 의도를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는 것보다 이해하고 참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부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얻어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그 인생을, 주어진 많은 것들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는 꽤 많이 인생을 먼저 지키려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본능이죠. 인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주어진 인생을 지키는 가장 좋은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에 힘이 있다 말하고 또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하고 강력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어떻게 책에 기록된 그 글이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살아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 어떤 신앙적인 영성을 올려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그러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상황에 맞는 좋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듣기 좋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또 차별해서 편식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듣는 삶에서 행하는 삶, 그 행하는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을 한다면 끄덕이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기회, 사랑의 기회가 없는 그때에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매일 마주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를 더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났을 때 반갑다라는 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너무도 당연한 말들이지만 그 말들을 더 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는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기억 말고 말씀을 행한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기도해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지식을 얻고 또 영성을 누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분노 가운데서 우리들의 분노가 옳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인내하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결단해 보셨나요? 그렇게 말씀에 헌신해 보셨나요? 그렇게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믿어 보셨나요? 내 인생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내는 이 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이 필요함을 압니다. 편안한 삶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를 성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대비하고 또 애써 그 시간을 약속하며 또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